우리 다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15번 성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이 나도다 평화 평화
평화 주시도다. 곽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여 진리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어 밝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먼저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다시 예배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어 성도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사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남명재단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연초부터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답답했던 저희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제사로 인도하사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고라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시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온 제단에 속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에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거할 때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처소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복이 충만케 하시며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항상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온 땅이 불안과 초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며 세상에 소외된 곳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는 빗나가고 죄악이 관영한 패역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할지언데 코로나19의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이 민족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사.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무너진 경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사. 주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제단에
성령의 온천이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하시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표가 꼭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 하나님,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좌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친히 주께서 찾아가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날마다 감사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 제단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로만 충만케 하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들어오실 때 열 체크와 또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자리는 예배 좌석이 표시된 자리에 반드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 다 못 앉으면 아동부실도 있고 또 유치부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중고등부실도 있습니다. 아동부실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다 이렇게 비디오 영상도 되고 목소리도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 참석하셔도 여러분들 자리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목장마다 연락하셔서 대면 예배 중에 꼭 다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목자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1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예결산 심의 및 항존직 피택 규정예권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갖게 되고 회원은 만 18세 이상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이 되겠습니다. 2021년 나의 기도 카드 내주시고 1인 1사 배치표 동그라미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해 주보를 모으신 분들 있으시면 교회에 내주시면 인쇄소에 의뢰해서 예쁜 책으로 편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오늘부터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23 희년 비전 릴레이기도 가정에서 꼭 해주시고, 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전화 연락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기도 일지에 모두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노춘호 집사님, 서정희 집사님 행복한 재활용 나라라고 하는 이 업을 또 개업을 했습니다. 이미 경남 양산시에서 비전테크라고 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중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시 행복한 재활용 나라를 이렇게 개업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재활용 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재활용품 혹시 판매하실 거 있으면 한번 의뢰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또 구입하실 분도 의뢰해 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화 집사님 월서 중학교 앞에서 방과 후 분식이라는 분식점을 개업했습니다. 형편되시면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그 재직회 후가 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 교육부 부장과 그리고 유치, 아동, 중고, 청년부 부장, 부감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피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현악단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연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의 첫 날인데 1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고 또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고속도로 1호는 경부고속도로이지요. 1970년도에 개통된 이 도로는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까지 약 416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트럭 뒷부분 짐 싣는 곳에 앉아서 한 서너 시간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판자 위에 앉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도착지에 도착해 보니 엉덩이 바지가 구멍이 나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길이 얼마나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지 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는데 그때는 뭐 옷감도 좋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엉덩이에 구멍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도 있지 않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되고 난 이후에 나온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 주인공 부부가 고속버스를 타고 종이컵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자기 앞자리에 이렇게 놨는데 덜컹덜컹하는 비포장도로 물이 다 쏟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하나도 쏟아지지 않고 잔잔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 하는 말이 야, 참 좋은 세상 너무나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한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별로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신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만 다니다 보니 시원하게 뚫린 이 대로인 고속도로야말로 정말 그렇게 신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인데 이 시온은 본래는 여부스 땅이었지만 다윗 왕이 정복하여 다윗 성으로 이름한 곳입니다. 이 다윗은 이곳에다가 장막을 세워놓고 그 장막 안에 법궤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시온이다, 시온성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주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더 넓게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일컬어 시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해발 고지가 제법 높은데 바로 765m 정도가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시온을 말할 때 시온을 향해 올라간다 이랬는데 지역적으로도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대로가 없습니다. 그 길은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냥 시온의 대로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올라가기를 시온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랐을까요? 시편 84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으로서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성전 기구를 옮기는 일을 한다든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일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라가, 이 레위 자손인 고라가 몇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셔서 이 고라에 동참한 일당이 그 당시에 250명이었는데 이 250명에게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였습니다. 자, 고라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레위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고라 자손으로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은 저렇게 성전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그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겠지요.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들의 그 같은 성전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장막은 언약궤를 모셔놓은 장막, 즉 오늘날 보면 텐트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여름날에 캠핑을 가서 텐트를 쳐놓고 야, 그 텐트 참 사랑스럽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도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 텐트 장막을 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텐트 외형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보다도 그 텐트 장막 안에 모셔둔 법궤, 그 법궤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말씀하시는 곳, 따라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장막을 사랑스럽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곳은 그게 오두막집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사니까 그 집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 행동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다음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과 그것들이 세워져 있는 성전 뜰 전체를 일컬어서 궁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 그 궁정을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동원하여 사모하고 거기 나갈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처럼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성전에 주어진 사명,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고라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 이후에 더욱 이 자신들은 깨닫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2월 23일부터 지난 주일 17일까지 4번에 걸쳐서 17번의 주간 동안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장 절실하게 와 닿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뵈니 마치 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예배해야만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비대면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작년에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조차도 드릴 수 없으니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성전 문은 닫혀 있으니까 들어볼 수가 없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가시곤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평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성전 예배를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비대면 예배 중이라도 성전에서 성전까지 그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성전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본문의 고라 자손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성전도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매우 험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은 성전에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기쁠 때도 흘리지만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힘들 때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고통스럽고 힘든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사람들이 다니기는 했지만 이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길이 다 사라져 버리는, 길이조차도 없을 때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험한 길이고 물도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저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성전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아주 무거운 힘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생존을 위한 무거운 짐 때문에 올 수도 없는 수도 있고, 또는 직업적인 특수성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제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 주인과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가게 주인과 참 가까운 사람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가게 돼서 제가 가게 주인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가게 주인의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가게 건너편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소를 식당으로 배달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어려워지니까 이 가게 채소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수입이 이 채소 가게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가게를 하면서 물류 분류를 하는 일을 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물류 분류를 위해서 어느 시간에 나가냐 하면 초저녁에 나가서 새벽 1시나 2시경에 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일찍 다시 일어나서 그동안 배달하던 식당으로 그래도 적으나마 또 배달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기 위해서 이처럼 힘든 일을 하시는 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토요일 날 온 밤을 새워 일하고 새벽처럼 들어가서 누웠는데 주일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이 나가는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이처럼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요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빚 위에 올라앉아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눈물 골짜기가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메마른 길이다 보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이 웅덩이를 파두면 언젠가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웅덩이를 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사막 같은 땅에서 밑에서 물이 올라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웅덩이를 파놓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 4월경에 파종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10월, 11월경에 파종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바싹 말라 있으니까 그냥 파종하면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은 농부들이 파종을 했을 때 그 수분을 흡수한 씨앗이 발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가 내릴 때에 바로 사람들이 파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갈 때 그 모인 웅덩이에 물을 마시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으로 올라가는 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큰 대로, 고속도로 같은 대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아갑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웅덩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도 파놓고 저곳에도 파놓고 저쪽에도 파놓고 그래 놨습니다. 이 많은 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목을 축이고 또 저만큼 가다 보면 또 목이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웅덩이 샘에서 또다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목적지 시온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뵙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국적으로 도착해야 할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입니다. 요즘 코로나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게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 중에 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요즘 정치인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그 소스를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 얻은 것이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기독교 문화 아래에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성경은 정말 순수하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함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순수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많다. 이런 사람이 과연 정치 세계에서 롱런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내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약자를 도우라는 그 원본의 그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진국의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분이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전을 내게서 이 잔을, 제가 이게 안경 끼니까 저기 잘 안 보여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만하시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십자가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늘날 정치인들을 빗대면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뜻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본 시편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어서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처럼, 그 마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어렵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험한 길, 메마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직해요, 정직 안 해요? 내 마음에 주신 뜻대로 행하니까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의 뜻을 따라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안전이 필요하면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시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입니다. 이 길을 가노라면 눈물 골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샘과 이른 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셔서 마침내 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 깊은 그 골짜기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힘차게 오늘부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남명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일 헛되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토지 소산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은 포도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등록하신 성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장성 성도님이시고요.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기숙 권사님 인도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며 소속 기관은 제3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이지만 우리 교회 새각실에 가셔서 오늘 제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고 우리 부목사님 잠깐 가셔서 함께 인도자와 함께 가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시온성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